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죽음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날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거절당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죽음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저희가 이번에 그 한 주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후의 원수죠.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이 죽음과 함께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죽음에 대한 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런데 아무도 그 죽음의 실체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탄생을 하죠. 그러므로 어느 고등 종교이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라고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어느 종교이든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 신, God이라고 하는 God은 신은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과는 달리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로다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 God 이해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다시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는 신은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종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종파가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 이해, 신은 죽을 수 없었거든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쭉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신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영지주의자들은 신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무신론자라고 그랬거든요. 왜 무신론자라고 그랬냐면은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이상한 신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도전, 그러한 난점을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발전된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의 죽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기독교는 신이 죽었다, 그리고 또 신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장을 이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온통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이름 모를 여인의 행동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도 죽음의 음모에 동참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거 하나 넘겨봐 주시면요. 뭐라고 있냐면 이게 톨스토이의 그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인데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에 빗대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제가 말을 옮겨봤어요. 죽는다는 본질은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크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네 부류가 다 죽음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죠. 그들이 그러한 음모를 꾸민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이런 자들에게는 죽음은 그냥 폭력의 한 수단으로다가 사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죽음은 폭력에 불과하다. 아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저급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인은 값비싼 나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최상품 발향성 기름인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설명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신성한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갖는 마음이죠. 죽음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외하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고대 사람들은 해를 섬기고 뭐 달을 섬기고 막 그랬죠. 또는 뭐 큰 짐승 호랑이 같은 거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걸 왜 섬기냐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내 범주를 벗어나는 거구나. 이건 굉장히 신성한 거구나. 홀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그 22권에 보면은 그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죽이죠. 그런데 헥토르의 아버지였던 그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시체를 갖다가 내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례를 지내는 동안 그들이 전쟁을 멈추기로 하는데 그 전쟁을 멈추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느 문명에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함을 가지고 있고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인간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아우라, 신성함이 그 죽음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또 죽음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음모에 가담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려고 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과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젤로 땅이었어요. 젤로 땅은 뭐냐면 무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젤로 땅이 가지고 있었던 즉
젤로 땅이었던 유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한 메시아에 대한 상하고,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음에 몰아 넣어가지고 예수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으로 변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죽음은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동기, 모티브로다가 작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일의 이해도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무슨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큰 동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대개 인류의 역사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낸 위인들은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아주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토벤 같은 사람도 기가 들리지 않고 계속 죽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넘어서 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생활고에 너무나 시달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악보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은 그들의 음악을 갖다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듣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지어낸 음악은 낭만 속에서 태어난 산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탄생한 그런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이해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죽음은 어떠한 의미였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적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질문이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흙으로다가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하실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을 왜 하필이면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래서 원래는 지구가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줄 알았는데 관찰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죽음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해주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했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그들은 배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삶과 분리된 어떤 부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통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 이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듯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그리고 죽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의 한 가운데서 그 죽음을 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죽음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느냐, 그거 자살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비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부정적인 것, 죽음이죠. 가장 부정적인 것을 가장 긍정적인 것, 생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저 부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승화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오히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는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있지 않았죠. 그리고 죽음을 갖다가 불의하게 이용하지도 않았고, 죽음 때문에 배반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어떠한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은 어디로 나오냐면 광장으로 나와요. 광장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꼭꼭 숨어있던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있던 사람이 광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는 나왔어요. 그것도 광장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장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몇 시냐면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나와서 광장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도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더럽게 이용하지 않을 뿐더러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는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죽음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인생을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은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폭력으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죽음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죽음을 어떠한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동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느 사람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축소시키거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할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모든 공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예수께서 걸머지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